신명기 9장 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입니다.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느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이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경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전부 하나로 모으면 뭐냐 하면 너희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근데 그 쉬운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하고 어렵게 해야 되냐 하면 너희들이 악질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질인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가 모두 악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9장에서 인간이 악질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신랄하게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 증거들을 제시하는가 확인하셔서 여러분 돌아가실 땐 주보에다 모두 나는 악질 이렇게 써갖고 돌아가게 합시다. 이걸 놓쳐서 신앙이 보통 나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오는지를 믿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달라고 나와서 나는 달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싸움이.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작한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딱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거나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저들이 가나안 땅을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로 예를 들자면 우리의 의로움이나 열심이나 진지함이나 결단의 보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갔고 우리는 어떤 자인데 구원을 얻었는가 이렇게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확인을 하자면 많아요.
우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6절에 나왔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3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죠.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데 성경이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의사들의 견해가 이래요.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질나면 어디에 제일 힘이 모아질 것 같습니까? 성질을 내면 성질을 낼 때 제일 힘이 모아지는 데가 목이랍니다. 성질을 내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혈압이 오르죠. 사람은 성질을 내면 모든 피가 이 목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고함을 질러서 핏대가 쓰고 이제 베드로 이름이죠. 핏대. 또 몰라요? 피터. 이 목에 핏줄이 쓸 뿐만 아니라 이 뒤가 땡기죠. 뒷골이. 모든 피가 일로 몰리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이렇게 굽히지 않고 이런 이제 뭐 고집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참 실감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항복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 제시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평안할 땐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러 나와요.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조심조심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정신이 다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히 막 가는 인생으로 덤벼든다고요. 다 해본 거죠.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씩 했죠. 그죠? 저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엔 안 했는데, 여러분은 몇십 번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대편에 서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된 모든 인류가 범죄한 자들은 이 범죄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대섭니다. 여러분이 그 단계를 넘으셨으면 여러분은 상당한 수준에 대한 신앙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신앙이 좋다가도 어떤 때 이렇게 딱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내 계획과 어긋나면 딱 뒷덜미에 올라와요. 참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배반했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것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배반하는 족속입니다. 배반한다는 건 뭐죠? 신실한 약속을 체결해놓고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반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개과천선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반이란 건 언제나 나쁜 경우에 쓰는 겁니다. 23절 가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는다. 배반하고 거스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진상을 폭로하는 이스라엘의 뭐랄까요? 본질은, 이 인간들의 본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이 곧고 거역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악질적인 일을 훨씬 적극적으로 하는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자들입니다.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8절에도 가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니라.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봤잖아요. 애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는 정도가 이렇게 아주 속을 휘 저어놓는 때가 있죠. 경노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게 정말 내 새끼가 맞나?
저게 어디서 지금 사탄이 가죽을 쓰고 들어왔나? 저게 아예 나하고 싸우자고 내 속이 어떤가 시험하려고 아예 쇠사랑을 갖고 들어와서 긁는구나 싶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전부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겠다. 신앙도 뭐냐면 기껏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안 도와주셔도 좋아. 이러는 데 대해서 신자들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근본적으로 이 못된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나 보자. 요따우 신앙 상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하나님 그만두세요. 이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영화 있죠.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거기 목사 아닌 목사가 주인공으로 나서서 그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맨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데 그 김이 나오죠. 뜨거운 김이 나와서 통과해야 되는 길을 통과하지 못하자 뛰어올라서 그 핸들을 잡고 그 밸브를 잠그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대사를 기억하세요? 영화는 뭐 보는 거예요 도대체? 진 해크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거 보고 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그건 겁니다. 기껏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노력할 것인데 하나님이 계셔서 도울 수 있거든 뭐 해보시고 싫으면 관두시고 이런 심보이고 또는 기껏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항복을 하지 않고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앉아있는 꼴입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인 겁니까? 부패했다 그러죠. 또 12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 이게 부패 썩어 문드러졌대요. 우상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12절에 지금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다 이겁니다. 이 지금 그 예를 들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은 대표적인 예로든 너희들이 얼마나 못된 족속이냐 역사적 사건으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시내산 사건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딴 마음 먹지 않게 하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최소한으로 가르치고 항복시키기 위하여 우레소리와 나팔소리와 빽빽한 구름으로 강림하셔서 모든 백성이 놀라서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듣고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산 위에 구름이 빽빽히 가리워 있고 불이 번쩍번쩍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이 지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딴 데서가 아니고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대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지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겁니다. 악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실한 관계를 깨고 안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걸 악으로 갚죠. 악으로 갚죠. 선을 악으로 갚죠. 그리고 그 악으로 갚는 걸 아까식으로 하면 약을 올리죠. 경록해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몹쓸 반응입니까? 신실하심과 사랑과 공유를 믿지 않고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강팍해 하고 그 마음을 굳히고 그 말을 안 듣기로 하고 대가리를 들이밀고 싸우기로 하고 이게 지금 열거한 이런 한 인간을 평가하는 평가의 표현들로서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불합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위 혹은 며느리 볼 때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몇 개였어요, 지금? 9개나 있어요, 9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이런 족속들을 고치려고 그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하사 우리를 거룩한 자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주의 성품을 담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고급한 자를 만들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매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에서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아서 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광야 생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허락된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사사기에서 보는 것 같은 늘 이웃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노예가 되고 마침내는 나라가 갈라지고 바벨론 포로로 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모든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바 하나님이 복 주신 지금의 자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책임 있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 문제는 이제 나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를 교회에다 핑계대지 마시고 구역장에 핑계대지 마시고 자신에게 돌아오시라 말이죠. 지금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 참 재밌는 게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 모세가 이 꾸중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가 보세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언제부터? 나오던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랬다고요, 이 왼수들이.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자다운 사람이 몇 없습니다. 몇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더니 합격점 받은 사람이 몇이었죠?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딱 둘밖에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은 빼놓고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래고 늘 잊지 말고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뭐 주셨느냐? 내가 뭘 해서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됐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기다리느냐? 여러분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앞세우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교회 최고의 약점이 뭐냐 그러면 일만 잘하면 다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일만 잘하면. 일을 잘한다는 것이 꼭 신앙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일을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죠.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이상해서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용서를 해줘요. 공부 잘하면 그놈이 인간성이 나빠도 용서하고, 공부만 잘하면 그놈이 뭐 못생겼어도 용서하고, 공부만 잘하면 최고예요. 그죠? 근데 그 공부 잘하는 게 무슨 훌륭해지는 것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상해도 공부 잘하는 놈은 죽어라고 외우고, 그 다음에 외우는 실력이 좋든지 옆에 시험지 잘 보는 시력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연필을 잘 굴리든지 눈치가 빠르든지 이거지.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아지는 교육은 개뿔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공부 잘해갖고 인류 학교 나왔다는 사람 만나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포용력이 있어요. 이해력이 있어요. 기다려주기를 해요. 지가 하고 싶은 얘기 기관총 뱉듯이 쏴대고는 또 가버려요. 속을 긁거나 유엔수들이. 이따 갈 때 다 이력서 내놓고 가세요. 어느 학교 나왔나 좀 봐야겠어요. 이게 교회도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일 크게 하면 그게 왕인 줄로 알고 있어. 아니에요. 일하지 마세요. 인간이 되세요, 먼저. 인간이 되세요. 옛날에 그 유명한 텔레비 연속 프로 안 해요. 인간이 되고 싶다. 기억 안 나세요? 요괴 인간. 보통 인간보다 이 요괴들이 더 힘이 세요. 그러나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안 되고 요괴가 돼도 좋아요. 능력이 있으면 더 좋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모르겠어요. 누구 탓이 아닐 거예요.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의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의 자리에 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일은 모두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잘난 척하느냐,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속에 가졌던 그 큰 욕심을 다 채워보느냐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기도도 경쟁적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어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있으며 거기 어디 마음이 청결한 요구가 있으며 거기 어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대가리 뒤미는 지지 않고 앞장서고 잘난 척하는 것 외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은 없어요. 이 문제 저촉되지 않는 신자가 없는 이상한 교회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고치자고요. 우리 여기부터 짚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늘 언제까지 그랬느냐? 어디 갔어요 아까?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늘 계속 언제나 항상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랬다고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어렵고 신앙이 왜 깊어지지 않느냐면 문제가 우리 자신이라는 걸 자꾸 놓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고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할 리는 없다는 거죠. 이 인간이 가는 못된 죄의 본성이라고요. 믿지 않는 것도 그 탓이고 믿은 다음에도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일 이렇게 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도 우리를 고치며 영광스럽게 하며 그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그 심판을 미루고 우리의 완악함과 고역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한 번 때리시고 10번 안으시고 기다리시고 고쳐질 때까지 능력과 인내와 사랑과 은혜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칼을 뽑고 싶은 그것, 저왼수를 하고 뽑고 싶은 칼이 여러분을 먼저 찔러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 신명기 9장을 읽고 또 읽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아픈 지적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치고 복받게 하려고 꾸중하시는 것이지 멸시하고 욕하여 외면하려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그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결론은 이제 당연합니다.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꺼낸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전심을 기울여 섬기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외적 조건만을 받고 속으로는 너하고 싶은 거 하는 식으로는 신앙생활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왜 찾고 신앙을 왜 가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신앙은 그렇게 마음껏 도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서 뭘 하고 싶어 하세요? 거룩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고 불러내신 이유요, 뜻이요, 목표요,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이 목표와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거부하고 고집부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광야 40년과 또는 이방 민족에게 늘 고달픈 침략을 받았던 사사기든가 마침내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를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가 부르시고 복주시고 구원하신 여러분에게 허락한 은혜를 제대로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이 영광된 부름에 부응하시면 성경이 여러분에 약속하는 것 같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이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요 여러분이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대답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나갈 것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칠 것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무엇을 위하여 불렀는가?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싸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충성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뒤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더러움과 비열함에서 구원하사 거룩하고 의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거룩과 의와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경건을 연습하며 깨어있으며 지혜로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내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승리가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